예레미야 오늘 이제 51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51장까지 계속 이제 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심판의 도구는 장차 페르시아 곧 메대와 바사 연합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과거 이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이었죠. 그래서 그 40년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기간, 이제 7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동안에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일 때에는 소망의 시간으로 품는 것, 그것이 또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 자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선포된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포로들을 끌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장 이제 강성하고 이제 뭐 국군이 막 올라갈 때인데 벌써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때는 좀 실제성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이제 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후기에 이제 예레미야 사후에 이제 편집되어서 들어간 이제 내용도 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5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52장은 이미 이제 앞에서 다 선포되었던 내용이 이제 반복되어서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포로의 숫자가 이제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4,600명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에는 18,000명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포로가 4,600명이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4,600명은 남자, 그리고 그건 한 집안의 가장들만 계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4,600명이라고 하고, 열왕기하 기록에 보면 1차 포로만 해도 18,000명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숫자를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세웠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숫자가 좀 정확하게 센 것 같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제 여기는 다만 이제 한 집안의 가장들만 중심으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서에 이제 또 이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이제 37년 만에 석방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서가 공식적인 기록은 끝이 나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것을 이제 하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52장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열왕기 하 이제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부록과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서 우리 맞춰가는 부분에서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은혜의 메시지를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들을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남유다가 실패한 거,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었다, 하나님 은혜로 참 놀랍게 응답받았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는 건 참 좋은데, 그 이전에 그러면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반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5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찾으면 되죠.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 왜 남유대가 실패했는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5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2장 2절. 52장 2절. 시드기야의 실패에 좀 초점이 있는데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전에 잘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함, 죄를 범했다,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답습된다는 것. 계속 이어져야 보면 그 정리가 안 되고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고 그 고리가 계속 이어져요. 이전부터 행하여 왔던 행위와 관습들이 단절되지 못하는데 왜 그러면 단절되지 못하는가? 그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삶에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범죄의 어떤 삶의 흔적들과 습관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성향들과 잘못된 삶의 방향성이 삶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일부처럼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영적인 분별함.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영적 분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 그것이 필요한데 이때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강력한 주제, 곧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가를 구별하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거룩이요. 그 반대편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제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고 포기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고 포기할 때는 구별과 분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감수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면. 근데 그것이 결단이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결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영적 분별이 결국은 거룩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뭐였냐 하면 이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뭐 이 말씀이 사족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면, 아주 뭐 비근한 아주 쉬운 예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잘 됐다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요. 근데 이거 뭐냐면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구별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감각이 유지돼, 영적 감각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그냥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유다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대로 시드기야의 약점이 뭐였냐? 첫 번째, 영적으로 되게 무지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결단이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또 돌이키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무슨 뭐 품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포기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이해는 되는데 유지도 안 돼. 생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잠깐씩은 바른 생각이 왔다가도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의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고 뭐 성도들이 얘기가 맞고 그 뜻이 맞다고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좋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분별하여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을 쳐내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결단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이만큼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감각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에 영적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 이건 신앙은 수용성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뭘 자꾸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신뢰해요. 내 경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쪽으로. 잘된 쪽으로. 유리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새 굳어져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지만 사실은 그것이 왜곡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또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항상 발견해야 될 것은 나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더라. 아니면 내 삶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용성, 영적으로 굳어지지 말아야 된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 은혜 받은 것은 역사서에 있는 내용과 예언서 내용 계속 교차해서 이거는 이제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시점에 맞추어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교차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든 주제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신앙의 세계가 다 펼쳐져 있어요. 이 책 한 권 안에. 왜냐하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이르기까지, 창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또 깊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부터 소망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있는 신앙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편집되어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글을 다듬은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인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통독으로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운 책. 그래서 정독하시는 게 꼭 정독으로 다시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한테 고난당했죠. 가족들한테 외면당했죠. 제사장 바수울한테 두들겨 맞았죠. 나무로 만든 고랑에 목이 차기도 하고 목이 채워지기도 하고 제사장 선지자 그룹의 배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니아에게는 큰 조롱도 받았습니다. 예언할 때마다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민족들 앞에서 자기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반역자라 매국노라 의심받았습니다. 체포당했고 구덩이에 2번이나 빠졌고 갇혀서 죽을 위기도 당했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정리한 거지만 그 안에 뭐 수많은 배고픔과 괴로움과 어떤 슬픔과 좌절감과 우울감 같은 거는 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치 않았어요.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애굽까지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 그가 한 가지를 지켜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냈던 한 인물로서의 예레미야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던 참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종합해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한 사람, 예레미야처럼 큰 울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